고난주간 넷째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아침, 고난의 절정을 향해 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옵니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이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리는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이 목요일은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오늘 요한복음 23장의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요한복음 13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오늘 이 발 씻김의 행위를 막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행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이제 이 행위를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답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우리 4절에 보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세족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발 씻김을 다 끝낸 뒤에는 다시 옷을 입으신 상황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발 씻김의 지금 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거죠. 이 발 씻김은 종이 주인에게 행했던 아주 당연한 의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발 씻기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 놀랄 만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체가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이 행위가 너무 당연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했다? 이것이 놀라운 행위죠. 우리는 이 방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그 방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 지금 그 방점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고 계십니다.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거를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로 부른다. 잘 왔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과 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라 초월적인 주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러한 선생, 그러한 주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에 맞다, 내가 그렇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또한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오페일레테 너희가 마땅하다. 이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당연하다. 오히려 빚을 지고 있다. 이러한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 당신이 그 제자들을 씻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셨다면 마땅히 제자들끼리는 너희들끼리는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무릎을
꿀을 신 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면 선생님이, 주님이, 그러면 제자들끼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서로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한테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일은 모범이에요. 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가 행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행위를 하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본이다. 모범이다. 그렇게 너희가 행하도록 내가 지금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지금 행위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위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근거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근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또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의 정체가 명확히 규정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인보다 이 종이 높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보내신 자가 있잖아요. 보내신 자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또는 주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 분이 종의 자리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모든 섬김과 높은 자리를 거부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것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하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종과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모습이다.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길 위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은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행동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까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내가 나를 보낸 분보다 높다고 얘기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셔요? 말로는 종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보낸 분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보냄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고난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걷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우리들은 보냄을 받은 예수님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행위로서 내가 예수님보다, 나를 보내신 분보다 높다고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내신 분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사건, 이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마땅하다고 선포하시는 그 섬김의 삶으로의 도전. 오늘 목요일 우리에게는 이 큰 도전, 이 큰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이 가르침 앞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의 넷째 날 이 목요일, 예수님을 선생이요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른다면 마땅히 해야 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크지 않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마땅히 하신 일을 주저하고 있는 우리, 종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직면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실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남겨주신 가르침, 이 섬김의 삶을 좀 더 무겁게 그리고 마땅한 일로 받고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 손과 발로 행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난주간 넷째 날 주님의 종이요 보냄을 받은 자로 주신 가르침 앞에 섬김을 다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보배 연지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